예수는 주시다. 초대교회의 고백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선전포고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제국을 전복하려 한 믿음이 제국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거부했던 제국의 논리,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쿠리오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카이사르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종교적 언어로 위장된 가장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만 읽어온 그 편지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고대 로마 정치학의 렌즈로 다시 읽어봅니다. N.T. 라이트는 경고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만 읽는 순간 우리는 바울이 가장 저항했던 것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리처드 호슬리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정치성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제국에 길들여진 종교일 뿐이다. 2000년 전 바울이 맞섰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빌립보서를 펼쳐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제국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른바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카이사르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인간에서 신으로 권력을 향한 상승. 예수의 서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서 종으로 자기를 비우는 하강. 로마의 대로 아피아가도. 군단이 행군하고 전령이 달리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황제의 칙령이 전파되었고 이 길을 통해 바울의 편지도 전달되었습니다.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말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핵심 용어들은 일상적 종교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황제 숭배의 공식 언어였다. 황제가 세속주를 정복하면 전령이 달려와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카이사르가 구원을 가져왔다. 바울은 정확히 이 단어를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주인공을 대입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목수를. 아피아가도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로마 군단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바울의 편지는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으나 그 편지들이 만든 공동체는 남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어떤 쿠리오스를 따랐느냐로 갈렸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는 팝스 로마나 팩스 아로에메네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나 그 평화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스스로를 쿠리오스, 주라 불렀습니다. 그의 탄생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선포되었고 그가 가져온 것은 소테리아, 구원이라 칭송되었습니다. 프리엔의 비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적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쿠리오스, 유앙겔리온, 소테리아. 바울이 사용한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읽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시와 창세기 1장을 나란히 놓으면 고대 이스라엘이 어떤 혁명적 세계관을 선포했는지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바울 해석을 들려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결정적인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폴리테우마.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 시민권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제국의 보호, 세금 면제, 법적 특권. 바울은 그 자부심을 정면으로 겨냥다.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이것은 영적 위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시대든 팝스 로마나는 존재합니다.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 소비로 유지되는 행복, 경쟁으로 유지되는 성공. 우리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무엇입니까? 미디어가 날마다 외치는 복음, 시장이 약속하는 구원, 기술이 선전하는 능력.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이 따르는 쿠리오스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유앙겔리온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소속된 에클레시아는 어떤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13장.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비폭력 저항의 원형입니다. 로마의 평화, 팝스 로마나는 군단의 칼과 십자가 처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평화, 팝스 크리스티 팩스 크리스티는 자기를 비우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폭력으로 유지되는 평화 대 사랑으로 세워지는 평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제국의 논리 자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감옥에서 쓴 그 편지들이 제국의 언어를 뒤집고 제국의 논리를 해체하고 제국 자체를 변혁시켰습니다. 칼이 아니라 편지로, 군단이 아니라 공동체로,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 바울의 편지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진짜 쿠리오스는 누구인가? 진짜 유앙겔리오는 무엇인가? 진짜 소테리아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로마서를 펼칩니다. 바울의 가장 긴 편지, 제국의 수도 로마로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문을 보십시오. 유앙겔리온 복음, 소테리아 구원, 드나미스 능력. 세 단어 모두 황제 숭배의 핵심 용어입니다. 리처드 호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쓸 때 그는 단순히 개인적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의 복음에 대한 대안적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 폴페이의 벽면에서 발견된 낙서들은 당시 민중의 저항 감정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이 저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물고기 기호 입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카타콕의 벽화, 비밀집회, 암호 같은 인사말. 예수는 쿠리오스시다. 이 한마디는 동시에 이런 뜻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쿠리오스가 아니다. 웬, 티, 라이트는 단언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였다. 그것은 제국의 주권에 대한 거부이자 다른 왕에 대한 충성 선서였다.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최종 목적지 로마. 이 경로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국의 주요 도시들, 로마 권력의 중심지를 하나씩 관통합니다. 리처드 호슬리는 이것을 대항 제국 운동 카운터 마이너스 임피리얼 무브먼트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원래 로마의 시민총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마저 가져와 전혀 다른 공동체에 붙였습니다.